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다니엘서 6장을 배경으로 해서 안 싸우고도 이기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많은 장애물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장애물 속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을 받는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고해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천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동일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4편 19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에서는 용서받은 의인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의인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도 하시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고난에서 다 건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거리고 사람을 삼키는 것 같이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그 집채만한 파도를 가리면서 지나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침몰치 아니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폭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윈드 서핑을 통해서 파도를 타는 그러한 게임을 즐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TV의 어떤 모습을 볼 때에도 거대한 산처럼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의 끝자락에서 윈드 서핑을 타면서 그 파도를 유유자적, 그 파도를 타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저런 산과 같은 파도를 잘 활용하고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능한 항에서는 바람과 파도를 잘 이용한다라고 하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파도의 두려움을 갖지만은, 유능한 항에 사는 오히려 그 파도와 바람을 잘 활용하고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항해사가, 아주 유능한 항해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면은 그 파도를 가르는 배처럼, 때로는 거대한 산처럼 파도가 밀려올 때 윈드서핑을 통해서 그 파도를 타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처럼,
그런 한 세대를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모진 풍파를 경험하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벨론의 첫 번째,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그 나이가 우리의 중학생 정도가 되어지는 한 15살 정도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약 90세 정도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고국 땅에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그 머나먼 이방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 영광을 나타냈던 다니엘의 그 삶의 여정이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나중에 그 나라의 오늘 다니엘서 6장에는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 왕 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다음으로 최고의 수석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험담하고 왕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떨어지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사자 굴 속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볼 것 없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자의 우리 속으로 다니엘이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렸고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오늘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사자굴 속에 넣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니엘이 누명을 벗기고 그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사자굴 속에 떨어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 몸을 어떻게 해요? 먹잇감으로 물어가지고 그 뼈가 으스러지게 그 고소했던 사람을 사자가 결말로 그 사람을 먹어치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살아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다니엘을 굴 밖으로 내보냈을 때에는 그 악을 꾀하던 사람들이 다니엘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야말로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오늘 그 영광 가운데 다니엘서 6장은 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입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질시를 받고 또 누명을 썼지만은 사람이 육체적인 폭력이나 사람의 괴계를 통해서 사람을 짓밟고 이겨난 것이 아니라 안 싸우고도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흔적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장애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장애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누명을 때로는 받기도 하고 질시를 받기도 하는 곤고하고 문제를 통과하는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그 장애물과 고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은 그의 삶 자체가 어땠는지 오늘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메데 파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워낙 컸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도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어졌고 또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 메데 파사라고 하는 다리오 왕 때에도 역시 왕 다음가는 총리의 막중한 일을 맡아볼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어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또다시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고관 대작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동시에 또한 총리의 일을 맡아볼 정도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실력면에서 아주 탁월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삶의 여정을 전능자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나 자기의 맡겨진 본분을 이루어 나가는 곳에 조금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리오 왕 때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120도로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0개의 도로 나오는데 그 도마다 도지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120 도지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120명의 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게 되어졌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도지사를 뛰어넘어서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어지는 수석 총리였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민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민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탁월한 실력으로 모든 일들을 민첩하게 결과를 끝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탁월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 3절을 통해서, 그의 민첩성을 통해서 그의 삶에 안고 일어서는 영역 가운데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실력이 탁월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큰 대기업에 이사를 지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기업에 이사로 있을 때 또 실제적으로 그 부하 직원들을 또 진급을 시키는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는데, 그 결정 권한이 있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내세워주기 위해서 이 이사님이 되도록이면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이왕이면은 좀 진급을 시키려고 일을 맡겨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 같이 맞춰가지고 진급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조사를 해오라고 일을 맡기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일을 맡기게 되어지면은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시장조사를 맡기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 시장조사를 해오는 데 있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10번 이상을 조사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5번, 6번 정도밖에 실제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오지 않는 것을 아주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이 문제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는 뒤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신발이 부르틀 정도로 시장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장조사한 거를 딱 그 결제 상황에 돼 가지고 올라온 이런 문건이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차이가 여러 가지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시 시장조사를 2번씩 시킨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다니엘처럼 내 안고 일어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을 행하는 일에 문제 해결을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일하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자기가 맡겨진 일에 민첩하고 탁월성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오늘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제 이 사람이 다니엘이 너무나 일을 잘하고 탁월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래? 당신이 일만 잘하면 그만이야? 아니야. 당신 아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을 거야. 털면은 다 나올 거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내적인 생활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혹시 부정적이고 그 불법적인 것이 있었는가 하면서 그 삶의 모든 과정들 허물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모든 죄와 허물을 찾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죄와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정직한 인품을 구비했던 사람이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일만 잘하면 뭐합니까? 그 안을 들춰보면 불법이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 행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일들이, 어떤 사람이 큰 직책을 받을 때 나중에 그런 것들이 밝혀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일하는 데에서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인품에 있어서도 허물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이 인품에 대한, 우리가 정직성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미국의 작가 가운데 나다니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이 읽혀졌지요. 거기에 보면은 그 마을에는 아주 큰 바위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공이었던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소녀는 그런 전설을 들으면서 큰 바위의 동네의 뒤편에 있는 얼굴을 보며 자랐어요. 그 바위에 새겨진 큰 얼굴은 얼마나 온유하고 장엄한, 그냥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멀리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마음의 격동이 이를 정도로 그 얼굴의 모습은 온유하면서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바위에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니스트는 이 소년 시절부터 이 마을에 자라면서 그런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전설이지요, 전설. 이 마을 출신 중에서 저 큰 바위에 새겨진 저 얼굴과 같은 온유하고 장엄한 사람이 이 마을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마을에서 저런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출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전설적으로 들으면서 자라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어니스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그 마을에서 출생했던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럼을 받으면서 전설에 내려오는 사람이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하면서 성공하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 보면서 칭송을 했지만은,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큰 바위에 저 새겨진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어니스트가 저 큰 바위의 얼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성장을 하면서 언제 저런 큰 바위 위에 새겨진 인물이 이 마을로 다시 찾아올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저녁에 그 해가 지기 전에도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저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큰 바위의 얼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기독교에는 칭의와 성화와 또 영화라고 하는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그 구원의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거듭남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면 내가 육체의 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화되어지는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편을 넘어갈 때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질 때, 먼저 이 땅에서 성화되어진,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와 생명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천국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일을 처리하는 데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인품과 사람의 성품에 있어서도 완벽할 정도로 허물을 다 뒤집어 갖고 찾으려고 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저 다니엘에게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왕을 속여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괴계를 꾸몄느냐 하면 30일 동안 금령을 만들었어요. 금령이라고 하는 것은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는 다른 곳에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왕을 받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한 달 동안의 금령을 정해서 만약에 처리를 해야 된다, 다른 곳에 왕 외에 다른 곳에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금령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제정합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더 높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해 가지고 그 어인을 갖다가 도장을, 반지에 찍혀져 있는 도장을 그 조소에서 찍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의 법령은요, 어떤 법령이 나왔을 때 왕이라도 도장을 한번 찍으면 그 왕이 스스로를 이거를 안 돼, 잘못됐다 해서 변역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왕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이건 절대로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이 그 법령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 왕이 알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펐던지 도장을 찍고 나서 이거를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되어질 때 성경을 보면은요, 왕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밤새도록 금식을 하면서 그 다니엘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아무 오락도 하지 않고 그 다니엘만을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내가 잘못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오늘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늘 다니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성경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제 본인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왕이 도장을 한번 찍었으면 이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인 다니엘이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했던 대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분명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했던 대로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감사하였더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그 어려운 일 속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 성경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에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완전히 이거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져요. 방법이 없었어요.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어지고 백척간두가 되어지고 완전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때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낮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 적진 앞에서 군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우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느냐 하면 그 연합군들이 서로 칼로 찌르고 죽이고 서로를 갖다가 죽이는 상태가 그 역대하 20장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히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서로를 죽이고 전멸되어지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 데에만 3일 동안이 걸렸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전멸하게 되어지고 모든 전리품을 3일 동안을 취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적진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한
성품을 통해서 흠잡을 수 없는 삶을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이 믿음의 줄을 동여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그 영광이 나타나는 다니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